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죠? 예, 제가 좀 조정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죠? 예, 그러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봤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나오는 말씀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또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요? 진짜 믿음이 없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지류로서 본류가 아니고 지류로서 우리 이방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류가 아닌 지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28절 이 한 말씀만 보아도 여기서 주 내용이 아니라 부내용, 부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사실은 다루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28절 말씀 보니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것이 이제 핵심인 것인데 그 앞에 말씀이죠.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이것 자체가 이제 부주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28절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사실은 비슷한 주제가 나오는데 제가 건너뛰었거든요. 모아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2000년 전에 보면은 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럼 긍정적인 것은 없는가?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나누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바울에 대한 새로운 관점, 새 관점이라는 어떤 신학자들이 그걸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는 이제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고 유대인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새 관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로마서 같은 경우에 바로 율법주의에 대한 바울이 반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율법주의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못 알았다 유대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상당히 많은 또 학자들이 있어서 책도 내고 그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기도 하고 그 책을 읽은 목회자들이 또 그렇게 강단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로마서가 이방인에 대한 것이다. 뭐 그렇게 이신칭의가 주제가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구원받는 게 주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2000년 동안 흐르고 있는 기독교의 본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약간 지금 엇나가고 있는 일군의 학자들이 나온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영향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 당시에 반드시 그때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공로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러한 경향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걸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상반절 원수된 자에까지 합독해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여기서 제가 조금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윗물을 보니까 뭐 헬라어도 나오고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뭐 1년에 몇 번 없는 거니까 놀라지 마시고 1년에 많으면 한 번 있을까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어제 저녁
어저께도 이걸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게 있냐면 헬라에 디아라는 전치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디아 다음에 속격, 영어로 하면 이제 소유격이 되겠죠. 그것이 오느냐, 대격, 목적격이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because하고 through가 같은 디아로 돼 있다는 거죠, 헬라에서는. 그래서 이 번역할 때 까딱 잘못하면 실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게 한번 볼까요? 디아피스테오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디아피스테오스. 이것은 속적이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 보면은 따라할까요? 디아피스톤. 이것은 대격이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디아피스톤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직접적인 이유가 뭐가 될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면 틀린다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 그렇게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였는데 이것은 헬라를 보니까 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번역해야 맞죠? 너희 때문에 이렇게 번역해야 맞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것은 너희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한성서에서 나온 번역본은 제대로 했습니다. 너희 때문에 이렇게 옮겼어요. 그래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 때문에 원수되었다. 너희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영어로 하면 for the sake of 이렇게 되는데 너희를 위해서. 우리말에 좀 가깝게 번역한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잘 되라고. 그러니까 이방인 여러분이 잘 되라고 유대인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원수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방인 여러분들이 잘 되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대인이 원수가 되었다. 그런데 그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1장 12절 상반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데 그것이 지금 보니까 세상에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하반절에 다른 주제가 나오는데 우선 상반절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사실은 이방인에게는 손해가 아니라 어떻다? 이득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이 되겠죠. 유대인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을 핍박함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거든요. 사도행전 13장 45절로 46절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지금 그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이 먼저 갔습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구약부터 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가 바라던 그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이 성취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반박하고 비방한다.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다 쫓아냈던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너희에게 먼저 전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되니까 이방인에게 전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오히려 이방인들 복음 선교에,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너무나도 힘들게 하였는데 거기서 어떤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냐면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진 것,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굳은 마음을 가진 것,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말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방인들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 제대로 되지 않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에도 그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것은 우둔했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지는 것. 바로 바로가 마음이 강팍했던 그것과 똑같은 완악했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이방인을 사랑해서 우리 같이 지금 유대 민족이 아닌 민족들을 사랑해서 유대인에게 그러한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은 어떨까요? 유대 민족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가 잘 되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내 민족, 유대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찢어진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그것도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제 이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내 책임이 반드시 있죠. 그죠? 내 책임은 있습니다. 나의 책임,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의 책임이 반드시 있는 것이지만 이 또한 어떻게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다스리신다는 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방인을 위해서 버리셨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나오는데 그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가 서로 상이한 주제를 하루에 다 하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손해를 보고 있죠.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음이 아픈데 이것은 그냥 이들이 마음이 강팍하다, 완악하다, 고집이 세다, 마음이 돌같다 이것 때문에만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이걸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저 가슴 밑에는 쓰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찢어지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것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경우가 좀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약간 이제 뭐라고 할까요? 비슷한 그런 게 있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손해를 보고 유대인들이 희생을 봄으로써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가 더 잘 됐다. 이러한 희생과 손해라고 할까? 이러한 측면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을까요? 어떤 A라는 사람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손해를 해서 B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B를 사랑하는 것이죠. A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 집단, 또 나라 이렇게 다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떠한 사람들의 희생, 어떠한 사람들의 손해, 그리고 그것을 보는 가족과 친지,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알아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알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 순교당하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자녀가 또 순교되는 것, 아파서 죽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일로 죽기도 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사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쭉 한번 있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무덤이 있는 곳을 알고 있죠. 그곳에 이제 양화진에 있는 거기서 다 이렇게 올려놓은 내용들인데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헤론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헤론 선교사님은 미국 테네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수로 초빙받은 상태에서 조선에 왔습니다. 1865년 재중원 의사가 되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귀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론은 계속 남아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지를 걸려서 순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홀가, 성이 홀씨인데 윌리엄 홀, 로제타 홀 이런 식으로 홀가에 있어서 이분들이 했던 것을 살펴보면은 평양에서 이제 청일전쟁 부상병을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윌리엄 홀 선교사님이 전염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온 지 3년 만에 소천하게 되셨습니다. 아내 로제타는 임신 7개월 있습니다. 미국에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남편도 죽고 조선에 안 올 것 같지 않습니까? 3년 후에 두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1897년입니다. 그런데 딸 에디스가 이질에 걸려 소천하였습니다. 이 로제타 선교사님은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 이분을 미국에서 교육하기도 하고 점자법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에서 43년을 선교하셨습니다. 그 아들 쇼우드 홀 이분은 16년 동안 의료 선교를 했고 폐결핵 전문가라서 크리스마스 씨를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일제에 의해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는데 풀려난 뒤에 본부 명령으로 인도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보는 것은 더 마음이 아픈데 자녀가 이제 일찍 소천한 선교사님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원산에서 회개를 해서 평양 대붕에 불씨가 되었던 하디 선교사님, 셋째 딸 마리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소천하였습니다. 넷째 딸 마그릇이 6세에 소천하였습니다. 밀러 선교사님, 아내와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서울을 떠나서 충청도에서 33년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킬보른 선교사님, 3대에 걸쳐서 선교를 하셨는데요. 손자 선교사 에드윈 킬보른의 딸, 그러니까 증손녀가 되겠죠. 캐슬린이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소천하였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님, 웨스터민스터 사원보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아들이 1살 때에 소천했습니다. 의료 선교사인 허스트 선교사님, 부인 세디 허스트 선교사님은 딸이 4살 때 소천했는데 양화진에 가면 그 옆에 안장돼 계십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또는 아버지께서 소천하셨는데 계속 사역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마우스 젠센 선교사님은 남편 마우드 선교사님이 소천했는데 과로로 소천했지만 계속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1940년 강제 추방됐는데 해방 후에 다시 귀국했고요.
북한군 포로로 3년 동안 잡히기도 하셨습니다. 또 아들 아펜젤러 2세는 일제 탄압 속에서도 배제학당 교장, 이사장으로 일했고, 딸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러도 이화 학당을 맡아서 계속 초대 교장으로 섬겼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나눈 루비 캔드릭 25세에 1000개의 목숨이 있으면 조선에 다 드리고 싶습니다 했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또 이제 루이스 선교사님은 간호 선교사님이신데 결혼도 안 하시고 36년 동안 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선교사님들 또 자녀들만 보면 손해가 되는 것이고 희생이 되는 것일 수 있죠. 그리고 가족들, 친지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것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들, 3대에 걸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지 않으셨겠습니까? 얼마나 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선교사들이, 그 자녀들이 너무나 귀하지만 내가 조선 백성을, 한국 백성을 그만큼 사랑한다.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너무나 커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예수님 정말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것에서 본다면 우리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것이지만 사실 정확하게 따져본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인 것이죠.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유대인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휩쓸려 간 것이죠. 휩쓸려 갔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우리가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고맙다 그럴 수도 있고 미안하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 한 그 지도자와 또 많은 유대인들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스페인 모로코에 거기서 이제 TD 사역을 갔을 때 아르헨티나에서 온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은 성이 레위였어요. 레위. 그래서 자기는 이스라엘 후손이고 레위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그 미안하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우리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미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나누는 말씀을 생각했다면 아닙니다. 우리가 미안하고 우리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방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가 그러한 것처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뭐래도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말에 휩쓸려 갔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된 것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신데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것을 허락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것을 자신은 가슴이 찢어지지만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았고 희생을 보았고 고통을 당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받은 이 복음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내가 평생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사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 한 명도 빠짐없이 간절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이방인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뒤로 미루시고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주님, 또 경우는 약간 다르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피 흘림, 그 고통을 허락하셨던 주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잊지 않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모르는 그 누군가의 많은 사람들의 순교와 희생과 기도 덕분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